잊혀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마지막이 있죠.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뜰뜨름하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마음의 진정으로 들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주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한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 건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비틀어졌는지 뭐가 하나님께 섭섭했는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유명한 가수가 됐죠. 그런데 굉장히 불륜을 많이 저질렀대요. 결혼하고도 또 그래서 이혼했는데 이혼하고도 또 여자를 계속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뭔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 그려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거 창피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노래는 더러워서 못 듣겠다. 더러운 노래다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한때는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참 추하고 수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될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로보암은 북쪽 왕이고요. 그렇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모든 이 풍부한 유산을 다 물려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도 이어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막 은은 돌멩이 취급할 정도로 그의 궁궐이 또 그가 앉은 의자,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물려받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탈선해서 잘못 살아가는 것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 아버지가 대단한 것을 물려주고 자기가 왕이 됐어도 아버지가 잘못되었던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옆에 두고 막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못되었음을 간파하고 반면 교사를 좀 삼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때 그러면서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부모를 닮아가요. 그게 약점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하도 JMS라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쳐가지고 제가 저쪽 만민성결교회인가 거기에 이재록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자 문제와 돈 문제로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교회가 와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딸 이 아무개가 이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아버지가 지금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딸이 그걸 이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이 황금과 이 권력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포기 못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것도 찾아봤어요. 제가 밤새도록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직도 그냥 김기동 목사도 여자 문제야 돈 문제로 그러고 있는데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러고. 오늘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왕권이 대단하고,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큰 부자요. 황금이 막 성전마다 왕궁마다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됐던 것들을 뒤집어 엎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르호보암은 아름답고 거룩한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르호보암 안에는 야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내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은 솔로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한 절에서 르호보암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은 첫째, 아버지의 솔로몬에 이어서 많은 유산을 다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집안은 온통 황금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 금만 가지고 몇 번을 망해먹어도 또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나라도 이어받았고 어쨌어요? 왕권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물려받은 것 중에 이런 외적인 것보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 썼던 잠언서와 뭐죠? 전도서를 이어받았다. 이 솔로몬이 신앙이 좋을 때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과 전도서는요, 그가 이어받은 왕권, 황금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이고 보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물려준 이 잠언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에게 쓰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말로 아버지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은 세상의 나쁜 여자들, 나쁜 것들은 배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특별히 이 잠언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특히 술을 좋아하지 말아요. 술을. 왜냐하면 이 아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왕이 될 사람에게 주는 말이 잠언인데, 왕이 이 술에 취해 있으면 일을 잘못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잠언과 전도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잠언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당장 음료를 따라가면요, 당장은 달콤하고 되게 재밌고 막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바로 멸망으로 직행하는 길이라고 잠언 초입부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술을 멀리하고 나쁜 신하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충성된 신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겸손해라. 그것을 잠언이 말하고 있고, 전도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막 수많은 여자도 가져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농사도 져보고 무역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 죽을 때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주 훌륭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남겨준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남겨준 거예요. 솔로몬이 물려준 이 잠언 전도서만 잘 듣고 배웠어도 솔로몬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주자가 아무리 값비싼 연주 그 악기를 갖고 있어도 연주하는 방법을 모르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값비싼 막 수억짜리 바이올린이라도 그 술집에서 연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집밖에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피아노라도 그게 음란한 곳에서 연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음란한 악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귀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생명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 내가 돈 벌어서 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귀한 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것을 물려받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고는 고기 잡는 것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생활을 끝내고 에베소로 돌아올 때 그는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늙고 유배 생활로 굉장히 힘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는 힘들고 병약한 늙은 몸으로 마지막 혼심을 다해 설교했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일양 미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어때요? 솔로몬이 물려받은 진짜 보물은 내팽개쳐두고 황금에 둘러싸여 사느라 잠언서 전도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그냥 장식품과 같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그렇죠. 솔로몬은 어렸을 때 됐는데.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취했으니까 아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많은 여인과 아이들이 있었을 것을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일하게 르호보암의 이름만 나와요. 왜 그럴까? 이 르호보암이 굉장히 특출났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앞날이 창창하고 전도 유망하고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받고 많은 유산도 물려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나쁜 것도 죄악도 함께 물려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지금 아버지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지금 왕실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암투를 벌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아버지의 공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후궁들이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500년 보면 정난정이라든지 장희빈이라든지 막 이런 후궁이나 첩들의 이 암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세운 이방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황금과 왕권을 물려받고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뢰 속에 그는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아마 이 아버지 솔로몬이 저지른 이 죄악들을 알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도 아마 르호보암은 꿰뚫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하에 보면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 솔로몬이 썼던 방법이 있죠. 솔로몬이 위기 가운데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기도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내게 뭐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지 모르겠다고 주님 나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너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셨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판하지도 않아도 될 그 두 창녀의 재판이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왕이 창녀들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창녀들이 남자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이게 누구 아들,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듣는 마음을 달랬더니 진짜 이 솔로몬 안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두 창녀의 아들 문제를 재판을 잘 끝내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들로부터 그 왕권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황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잊고, 그 유명한 가수처럼 성가대도 하고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오늘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 기도 시간,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을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시간 낭비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것이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겁니다. 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가 쪼개지기 전이죠. 왕이 된 후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와서.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은 자기만 부자지, 백성들은 이 왕실에다 갖다 바치다가 너무나 지금 가난해져 있고 건설과 노역에 시달리다가 지금 우리는 너무 이 무거운 짐에 깔려 죽게 됐으니까 좀 우리를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처음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창녀의 그 말을 들어줌으로 그의 왕권이 안정되었듯이 르호보암도 이 약자들의 불만을 좀 들어줬더라면 나라가 안 쪼개졌겠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할 때, 야, 내가 처음부터 얕잡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무능한 왕이 되겠구나. 이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약한 그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무능한 겁니까? 교회도 목사가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무능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면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무능한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님파에 싸워가지고 정말 더 꼴불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 치탄받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 이겨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 와서 뭔가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요, 약자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고 조금만 들어줘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만 마음만 넓히면 5, 6월에 설이 내릴 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저주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자기 왕권을 잡고 강하게 한다고 강하게 나가다가 여로보암에게 오히려 반역과 나라를 쪼개갈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마자 뭘로? 전쟁으로,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죠. 왜? 10지파랑 2지파랑 싸워봐야 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여로보암이 저쪽 가서 뭐 막 한다고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돌아오겠지 이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의 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완전히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유다보다 더 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막 속이 뒤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보다 자기가 더 큰 왕이 되겠다고 야망을 품었는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여로보암의 북쪽 10지파의 나라보다 더 형편없는 왕이 된 것 같았어. 이 르호보암은 굉장히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다 보면요, 르호보암이 낙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 남쪽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북쪽에 여로보암이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어디에서 왔어요? 유다에서 선지자가 갔잖아요. 그만큼 북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르호보암은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솔로몬이 남겨준 이 황금과 우상은 다 걷어치우고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회복도 충분히 르호보암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전쟁 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더 약한 나라, 더 작은 나라, 전락했고 내 체면과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성인 아이로 돌변해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 뭔지 알죠? 나이는 41세가 돼서 왕이 됐는데 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우상을 산마다 나무마다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막 세우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게 막 옛날에 예수 믿다가 좀 일이 안 돼가지고 예수 교회 끊고 막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어때요? 더 술에 쪄들어 살고 더 엉망으로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유다가 악을 행했다. 왜요? 지도자 한 사람은 잘못 세워지니까요.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어쨌거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했고 그랬는데 뭔가 풀리지도 않고 축복받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반항심으로 조상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을 다 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나게 악을 저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항하고 하나님께 자꾸 그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같이 해볼까요? 한번? 나만 손해다. 네, 나만 손해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그냥 지금 좀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해도 순히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이 마지막 부분과 31절에 보면 자 보세요. 21절 마지막 부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31절 마지막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라니까. 암몬 사람. 르호보암의 뿌리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요? 나아마요. 그는 어디 사람이요? 암몬 사람이다. 이게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암몬 사람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몬은 어떤 나라예요? 암몬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자식 인신 제사를 드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은요,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는데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지 않고는 내가 살려줄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나라가 이 암몬 국가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지금 암몬 사람이고 이 르호보암도 결국은 암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빨리 펴지지 않게 해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암몬의 습성, 그 암몬의 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한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암몬의 방식을 다시 꺼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기 변화됐다고 막 교회마다 가서 간증하고 그랬는데 또 도둑질에 가서 아무리 먹고 살고 죽기 힘들어도 다시 암몬 방식을 꺼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사실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금, 왕권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이 이래 만만해요. 혼자 일어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혼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구겨진 자존심, 체면, 지금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홀로서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불쌍히 여겨주셨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마 그의 전부를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24절도 한번 볼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바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색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이런 음란함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자포자기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나라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휘두르던 한 대통령의 집안이 정말 이렇게 내려막길을 걷고 있는 걸 봐요. 왜 그러냐? 죄악을 버리지 않아서. 여러분 일본도 한때는 경제대국 2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잡신과 막 엄청 음란합니다. 지금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 우상과 온갖 음란과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잊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순간 그들의 축복도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고 남색하는 자가 있을 만큼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타락했지만 르호보암이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남겨준 엄청난 금 그리고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금을 싹 다 도둑질해 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을 차근차근 밟아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본 부인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이어 왕이 누가 됐어요? 암몬 사람의 부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죠. 거기다가 북쪽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남쪽 유다에 금이 많다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삭이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아무리 애굽 본부인이 아들이 없더라도 애굽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어떻게 암몬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나,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쁘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참에 그냥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이름이 시삭이잖아. 시삭. 그러니까 싹싹싹 다 긁어서 왕궁의 보물도 싹 다 가져가고 성전의 보물까지도 싹 다 긁어서 가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졸지에 그냥 가난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 르호보암을 이 애굽왕 시삭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다 짓밟아 멸망시키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다른 문서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근데 그때 이 르호보암을 살려주신 것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르호보암을 죽지 않고 살려주었고, 그냥 금만 싹 다 빼앗아가고 그의 왕권을 눌러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다의 자존심이 금방패였는데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쪼개지고 이제는 돈도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가 믿고 있던 이 금이 그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방패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르호보암에게 이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을까요? 너 이제 르호보암,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믿고 있던 금방패 다 털어간 것은 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끝까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금방패 대신 뭘 만들어요? 놋방패를 만들어요. 놋이 금과 비슷해요. 그런데 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싸구려예요. 그런데 그 놋방패마저도 없으니까 왕이 들락날락할 때 시위대장들이 시위대를 들 때 놋방패를 들고는 있는데 부족하니까 또 때가 되면 도로 갖다 놔야 하는,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섭섭하고 그래서 반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지라도 아직 성경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면 금방패 왕권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직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이름만 절대 잊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늦게 가고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내 생의 최고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다 보면